이런 황당한 소송들이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내놓고 판사가 너무 늙었다고 기피 신청을 낸 남성, 그리고 엄마가 생일 카드만 보내고 선물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마를 고소한 자녀, 그리고 햄버거 가게 좌석이 너무 좁다고 소송을 건 비만 남성. 요거는 좀 더 충격적인데 2011년도작이었는데 영화 드라이브라고 하는 외화가 있습니다. 그 드라이브라고 하는 영화에 생각만큼 드라이브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소송을 건 여성, 그리고 80센트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500만 달러짜리 소송을 건 여성이 있었답니다. 2011년도 그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황당하고도 재미있는 소송 사건 몇 가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추려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이 자료 다 나옵니다. 되게 황당하죠?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소송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개인의 권리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개인의 권리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법이 남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일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소송 천국이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2011년도 제가 이전 최근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건 없어서 2011년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한 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총 12만 281건에 달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12만 281건, 한 달 동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범죄를 적발하는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당사자 간의 어떤 다툼이나 불복 때문에 생긴 민사, 또 가사, 행정, 이것에 관한 소송만 한 달 새 9만 6,858건이었다 합니다. 형사사건을 뺀 민사사건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3,124건의 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오게 된 셈이죠. 물론 2011년도 발표된 자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소송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사사로운 분쟁과 또 이 시비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접촉사고를 당하면 그냥 잠깐 스친 것들은요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목부터 잡고 나와요. 왜 목 잡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이 아픈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목을 잡고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프지도 않은 목은 왜 잡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피해자가 그리고 가해자가 구분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조건 목청부터 높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부터 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당하게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건에 피해만 본 경험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해자가 아니기를 바라요. 가해자가. 과거에는 화해로 끝날 수 있는,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이제는 소송과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질서가 도덕과 윤리로 유지되지 못하고 법이라고 하는, 법은 강제성이 동원된 것 아닙니까? 법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법이 발전되고 또 법이 아주 발달한, 법문화가 탁월한 나라들이 사실은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이 발전하고 법이 세밀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악이 악랄해졌다는 거거든요. 개인의 양심과 또 개인의 인격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와 존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그게 없어져 가니까, 인간 사회에. 그래서 모든 걸 다 법으로 해결하려 보니까, 소송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법이 발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입니다. 미국의 거든 코넬 신학교의 조직신학 또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윤리실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좀 난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법과 자유 사이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이 있고 자유가 있대요. 그 자유 사이에는 제3의 영역이 항상 존재해 왔다. 그것이 인격의 영역이고 정직과 예절과 신의와 온갖 종류의 다른 도덕적인 의무를 포함하는 개인 덕목을 실천하는 영역이다. 그러고 나서 법이 발전한다는 것은 제3의 영역, 인격과 정직과 예절과 신뢰 등의 도덕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이 개인 덕목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법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진단했습니까? 법과 자유 그 사이에 있는 개인 덕목의 영역, 즉 제3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양심일 수도 있고 인격일 수도 있고 신뢰와 존중일 수도 있는데 그 가치가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법이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결말에 보면 이렇게 진단하고 끝나요. 그럼 왜 이 제3의 영역, 인간의 양심, 또 인간의 어떤 도덕성, 인간의 윤리성, 인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이 실종됐기 때문이라.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실종됩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사사기적 관점에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우리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이 사사기의 주제와 같은 성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어쩌면 이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 주장한 하나님의 실종, 이 말이 오늘 사사기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가치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19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19장에도 한 레위인이 등장해요. 우리 사사기 17장, 18장에서 계속 보아왔던 그 청년 레위인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가정제사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돈 더 준다고 했던 단지파를 따라갔던 그 불의한 청년 레위인, 그는 아닙니다. 오늘 이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또 다른 어떤 레위인인데, 사실 이 레위인에게서도 우리가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본문 1절에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고 그 레위인의 삶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첩이 뭔지 알죠? 본부인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또 레위인이, 여러분, 레위인은 오늘날 성직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첩을 두고 있다, 그런 소문이 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전 목사님은 그럴 분 아니시라고. 그렇게 하실래요? 어머 다시 보이네, 이렇게 하실래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성직자가 첩을 두고 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 아내들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망발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여러 아내를 거두림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또 고난에 처했고 시련에 직면했습니까? 인간의 타락성을 드러내줬을 뿐이지,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인간은 모두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뿐이지 그게 본으로 제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이 두 눈의 미간에 인상이 지어지게 되는데, 찌푸려지게 되는데, 한술 더 써서 이 첩이 바람까지 피네요. 본문 2절에는 그 첩이 음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도망을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첩이 바람을 피고 친정집, 아버지가 살고 있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사랑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처가를 방문합니다. 집을 방문한 이 레위인 사위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흠이 있고 또 어쩌면 불륜을 저지른 그 딸을 다시 데려가겠다는 그 사위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이 3일만 머물려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 장인의 간청 때문에 이틀을 더 개요. 5일 동안을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한 잔 밖에나 이것도 좀 먹어보게나 하면서 그 고마운 사위를 이 장인은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가려 하는데 또 잡습니다. 한 잔만 더 하고 가게나. 그리고 또 날이 새는 거예요. 자고 가게나. 밤길이 위험하지 않네. 그러고 나서 5일째가 됐는데 출발하려고 하는 그 레위인 사이를 또 잡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밥 먹고 가게나. 아침밥을 왜 이렇게 오래 먹는지 오후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날이 또 저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밤길이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 가면 늦으니 그냥 자고 가게나. 근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레위인이
출발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과 종을 데리고 짐을 싸서 그 장인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가던 길에 해가 저물게 됩니다. 그래 레위인의 종이 주인인 레위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여부수 성읍이 좀 있으면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하룻밤을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 밤의 문화를 즐길 수 있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밤길이 두렵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나라보다는 치안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외국만 가도 이 밤길이 참 무섭답니다. 과거에는 더했겠죠. 옛날에는 밤에 어디를 다닐 수가 없는 것이고, 밤길은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해야 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거절을 해요. 여부수 성읍에 묵고 가야 할 그 종의 제안을 레위인이 거절을 하는데, 왜 거절을 하냐면 그 여부수 땅이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부수 성읍에 묵고 가자라고 이 레위인의 종이 제안했을 때, 그 땅에는 이 당시 사사시대 당시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죠. 물론 이 여부수 땅이 나중에 다윗 왕국 가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점령이 되고 그 여부수 땅을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명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두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죠. 근데 그 전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 여부수성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해코지하면 안 될까봐, 이방인들에게 피해를 볼까봐 이 레위인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위험하겠지만 조금 더 가서 우리 같은 동족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는 기브아 땅으로 가서 유숙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더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 땅으로 갔는데,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이 레위인 일행은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길 위기를 맞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바라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3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극빈층이죠. 이들은 어떤 대가를 바랄 수 없어도 반드시 도와줘야 될 만한 부류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이 그들입니다. 객은 나그네를 말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레위인의 처지는 나그네의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밖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시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밤에 밖에서 잠을 잘 경우에는 강도의 위험이나 아니면 맹수의 위험에 거의 100% 죽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 3대 극빈층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비를 베풀고 도와줘야 함을 하나님의 법이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인 일행은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족의 땅에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이 기브아 땅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또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레위인과 동양인 한 노인이 이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데, 베냐민 땅이지만 이 노인도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라고 허락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단숨에 묻어버릴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노인의 집에서 밤을 지새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레위인과 그 일행들을 기브아 땅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문 열으라고. 그러면서 그 레위인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관계하겠다라고 할 때 그 관계는 히브리어로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상을 파악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서 언제적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소돔 땅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돔 땅은 멸망당합니다. 소돔 땅이 멸망당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은 내리셔서 그 땅을 멸망시키시죠. 근데 지금 이 소돔, 그 죄악으로 멸망당한 소돔에서의 일이, 소돔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머무는 기브아 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주인인 노인은 그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이 불량배들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제지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이 노인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래도 지금 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노인밖에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레위인 일행을 누구도 맞아주지 않았는데
그들을 초대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불량배들을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참 정상적인 노인이죠. 어쩌면 선한 쪽에 속한 노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에요. 이 노인이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인을 끄집어내는 일을 너희들이 안 하는 대신, 그만한 대신에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주겠으니 그들은 너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뭐 성적 놀이개로 삼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입니까? 잘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는 선에 속한 사람일까요? 어떤 주석가가 이 노인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범하고 만 노인이라고. 저는 이 노인의 행동을 참 해석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제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모범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레위인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결혼하지 않는 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그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고 말하고 있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악으로 충만한 시대, 악으로 가득 찬 시대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인의 첩은 이 노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남편인 레위인의 손을 통해서 불량배들에게 내어줌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첩은 아내지 않습니까? 아내. 무슨 매춘부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인데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사랑해서 바람피고 도망간 그 아내를 레위인이 찾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아내를, 그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 남성들, 특별히 젊은 애기 아빠들은 얼마나 아내를 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참 많이 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뭐 해주셔야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젊은 애기 아빠들은 참 아내를 많이 위해요. 저도 그 한 부류에 속한 사람인데, 제가 목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헬쑥해지고 그리고 초췌해 보이길래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했고 저희 둘째가 또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무릎팍을 깨는 바람에 2주 전부터 방학식 2주 전부터 방학을 이미 했습니다. 그 친구는 혼자.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2주 후야 풀 수 있다라고 했는데 풀면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방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이 일찍 방학을 했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딸들을 데리고 있는 게 부모님들은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학을 한 자녀들, 이제는 뭡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싱크대에서 이러다가 순교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삼시세끼를 다 헤매겨도 엄마 뭐 없어요? 배고파요. 뭐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그 아이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많이 힘이 들었나 봅니다. 요새는 너무 날이 더워서 정말 이 열을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거실에 불도 꺼놓고 TV만 켜놓으면 그 TV 불빛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집사람 얼굴을 딱 본 겁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그런데 너무 헬쑥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는 집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여보, 당신 60살 같아. 그때부터 삐지기 시작했어. 얼마나 이후에 사납게 굴던지 저를 막 괴 취급하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삐질 일입니까? 저는 걱정돼서 해준 이야기인데 아내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그런 건데요. 내 딴엔 방학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 뒤치다꺼니 하느라고 힘들어할 아내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 한마디 했다고 어차피 60대 될 건데요. 여보, 당신 60살 같아.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뭐 아주 맹공을 저에게 퍼붓는데 저는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그래서 생각을 했죠.
기분 나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아내에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쫓겨나는 시대.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그래요. 요새는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에게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도 옛날에는 애가 울면 엄마가 데리고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남편들이 데리고 나가요. 아빠가 애기들을 막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그래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하죠. 물론 그분은 아들들만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요새 우리 아들들이 참 불쌍하다고. 밖에서는 돈 버느라고 힘들고 집에 와서는 아내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들고 자식 다 키운다고 그러면서 푸념식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 보기는 좋더라고요. 엄마가 우는 아기를 달래러 안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편이, 아빠가, 이 듬직한 아빠가 딱 아기를 안고 어르고 달래니까 보기는 일단 좋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첩이에요. 아내예요. 자기가 사랑해서 다시 데리러 갔던 그 아내를 지금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지 손으로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다뤄야 할 그 아내를 이 레위인은 지켜주지 못할 망정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첩을 내주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첩의 생사에 대해서 걱정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잠을 못 자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한번 내 목숨을 내놓고 저 구출해야 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밤을 치셔야 되는 게 맞는데 27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무슨 행동을 전제하는 거예요? 잠 잘 잤다는 뜻이거든요. 밤을 새워야 할 전날에 잘 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레위인은요, 그 첩을 사랑해서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레위인에게 있어서 여인은 성욕을 채울 수단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도구고 사람이 수단이 되는 시대. 특히나 사회적인 약자로 대변되는 그 여성들, 이 여성들이 남성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인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노인마저도 레위인을 보호해주면서 동시에 자기 딸과, 여러분 어떻게 딸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저도 딸이 있지만 어떤 아빠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그 시대, 그 사사시대 때 약한 자, 이 여성들의 사회적 대우와 취급이 그야말로 인간 이하였다는 거예요. 짐승들 취급을 받고, 어떤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은 레위인은 성직자라 그랬어요. 레위인이 이 정도니 일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단어인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더 할까? 교회가 이런데 세상은 얼마나 더 썩었을까? 이런 얘기를 비꼬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 다음날 아침 이 레위인이 밖으로 나갑니다. 집으로 가려고. 그런데 이 첩이 그 문 앞에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버려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들 요량을 그 시체를 싣고 집으로 갑니다. 아마 미안했던가 보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의 차원에서 장사라도 제대로 지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간 것 같은데, 그 시체를 가지고 간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2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토막 사건이 여기서부터 발생됐어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시체를 어떤 범죄자가 막 토막을 냈다, 이 경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일이, 이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사악한 일이 그것도 레위인의 손에서 이미 사사시대 때, 성경시대 때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집으로 가져가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스라엘 전역에 호소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억울함 때문일까요? 어떤 억울함? 내 아내가 죽었다는? 어떤 그 아내의 원한이라도 풀어주고 싶은 그런 억울함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레위인이 가진 억울함은 자신의 값비싼 물건을 빼앗겼다는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인은 첩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줬다는 사실을 봐도 압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잠을 잡니다.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주지 않고 12토막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의심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경찰에서 나오죠. 그리고 다 조사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조사부터 해요. 그리고 판단을 내려줘야 그 다음부터 장례가 치러지게 되는 건데, 그 죽음이 의심스러울 때, 아무 죽을 이유가 없을 때에는 제의를 하죠. 부검을 한번 해보자고.
근데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족의 시체를 또 시체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게 2중, 3중으로 더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레위인은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부검 정도가 아니라 12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물건, 억울하게 빼앗긴 것에 대한 보복을 바라요.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을 원하여 그 시체의 토막토막을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 첩은 인격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 19장에서 고발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에요. 레위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이 사사기 19장이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내용의 특징을 보면 그야말로 악만 가득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왜? 이제껏 보아왔던 것이 이 사사시대 때 악한 모습의 전형, 이 계속 악한 모습들이 나열되고 있었거든요. 이 19장에서 이런 악이 나열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진행되어 왔으니까. 17장과 사사기 18장에서 목격한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미가와 청년 레위인과 단지파 사람들, 누구도 옳은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행각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반영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사사기 19장도 누구 한 사람 옳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19장의 내용이 이전 17장과 18장에 기록된 내용과 아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17장과 18장에 소개된 악은 우리만 알 수 있는 악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17장과 18장에서 미가와 그리고 레위 청년과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범한 그 악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악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그게 악이라는 걸. 미가가 개인의 신당을 만들고 우상단지를 새겨놓은 일, 그건 믿는 사람이 봐야 악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개인 신전을 두고 개인 제사장을 돈 주고 고용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악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데, 돈 더 주겠다는데 이리저리 직업 옮겨 다니는 거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뭐가 악입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악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은 포기하고 자기네 눈에 보기 좋은 땅, 편안한 땅을 정복해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뭐가 악입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건 악이죠. 뭘 말합니까? 사사기 17장과 18장,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상을 고발했던 그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사실상 종교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은 종교적인 범위로서 타락이, 그 범위가 넘어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금방 감지되는 악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첩을 뒀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회자가 첩을 갖는 게 맞냐?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악이라는 걸 세상 사람도 압니다. 잘 곳이 없는데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악한 사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 성폭행을 시도해? 손님에게? 그것도 남자끼리? 이게 악이라는 걸 세상 사람도 압니다. 자기 딸과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줘? 이게 어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시체를 가져다가 12토막을 내서 각 지역에 보냈다고? 여러분, 이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봤을 때 그게 악한 일이라는 것, 잘못된 일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종교적인 타락을 넘어서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과 18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종교적인 타락이 오늘 사사기 19장에서는 도덕과 윤리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주일 예배 지키고,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전도 좀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봉사를 위해서 섬기는 일만 하는 정도의 변화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온전한 변화는 삶의 전 영역의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정의하고 있죠. 사사기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표현한다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악된 자아가 왕노릇하는 사람, 죄악된 자신의 자아를 왕으로 생각하고 그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면 새 사람이란 사사기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왕되어 그를 지배하는 자, 이게 바로 새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특징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었던 금방 그 본문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삶의 특징을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세 사람을 정의한 다음에 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하라 합니다.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동정하며 배려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품으라고 가르칩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단지 성경이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안 하는데 주일 예배 나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없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의 모든 삶이 누가 봐도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 이게 기독교 신학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무엇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기도 많이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지 않고는 교회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겁니다. 또 있죠. 어떤 겁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상사에게,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법과 윤리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의와 배려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에 내열된 이 변화된 모습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이웃에게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부터 내밀면 안 돼요. 정중하게 그 사람을, 그리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옆집에 사는 철수 엄마에게 주어부터 전달하고 교패부터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 먼저 나눠주고 섬겨주고 돌보아주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면허를 딴 20살 초반에 한창 운전에 재미와 자신이 붙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싶었을 나이죠. 그리고 처음 면허를 따게 되면 운전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교회 봉사, 차량 봉사를 했기 때문에 금방 운전을 또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가 딱 지나게 되면은 이제 자신감도 붙게 돼서 사실 그때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때 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자신감이 붙었을 때 아예 초보들은 사고가 안 납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조심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손에 핸들이 익숙했을 때 사고들이 가장 많이 나는데 저도 그 찰나에 제가 실수로 앞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1톤짜리 포토 트럭의 뒤를 박아버렸습니다. 교회 차로.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니었는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나오셔야 됩니까? 저에게 바친 차 운전자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목 잡고 나와야죠. 제가 딱 그걸 예상했죠. 목 잡고도 나오겠구나. 어쨌든 제가 박았으니까, 제가 부딪혔으니까 내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사고 처리를 하러 갔는데 그 운전자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손짓만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가래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분이 기독교 신자라고 믿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다짐했죠. 나도 누군가가 내 차를 박았을 때에는 저런 멋있는 손짓을 한번 해보고야 말리라.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겨울이었는데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밤새 내린 눈이 다 꽁꽁 얼어서 도로가 다 빙판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저도 봉고차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갤로퍼 큰 그 앞에 그 범퍼도 두껍지 않습니까? 그 차가 미끄러지면서 틀어지면서 제 차의 뒤를 박아버린 거예요. 서 있는 제 차의 뒤를. 그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 정차된 차가 한 5m 정도 옆 차선으로 튕겨 나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 목이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될까요? 목 잡고 나가요. 목 잡고 나가는 게 맞잖아요. 제가 내렸습니다. 보니까 백발의 노인이셨어요. 한 70대 돼 보이시는. 죄송하다고, 어디 다친 데 없냐고,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목 안 잡았습니다. 괜찮다 그랬습니다. 뒤를 보니까 차가 뒷 범퍼하고 이 트렁크 문짝 한 30cm 정도 움푹 파였더라고요. 우그러진 것이죠. 이것만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정비소로 갔습니다. 계속 내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밝혀버렸어요. 저 교회 다닌다고. 저는 그분이 불신자이기를 바랬거든요. 안타깝게도 대형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고. 청년이 참 바르다고. 그러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간격으로 괜찮냐고,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냐고. 혹시나 또 후환이 두려우셨던 것이죠. 제가 또 고발할까봐, 뺑소니라도 쳤다고 그렇게 얘기할까봐 계속 전화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다 나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내가 누구한테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면 이 비응신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거 그냥 누우면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해주셨던 그분. 그냥 가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멋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그 안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변화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아름다워집니다. 밝아집니다.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안 아픈데, 결정적으로 목이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게 모든 일반적인 관례고 관행이라 할지라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아프지만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나를 봤을 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면, 그걸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넉넉하다. 뭔가 풍요롭다. 각박하지 않다. 예의가 있다. 배려가 있다. 친절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래서 남에게, 이웃에게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 교수가 지적했던 것, 법과 자유라고 하는 이 영역 중간에 제3지대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제3지대가 뭐라고요? 개인의 인격이고, 그리고 정지성이고, 그리고 신뢰고 존중인데,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법만 들였다 발전하는 것이죠. 뭐든지 다 소송으로 판결하려고 하고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사실 아름다운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각박해져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린 이유를 그 신학자는 그렇게 지적했었어요. 하나님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 오늘 본문에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일들이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버렸을까요? 오늘 사사기 19장 1절에서 그것을 지적해 줬었죠. 이스라엘에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그 시대는 그 어떤 것들을 불문하고 다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아름답고 윤택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책임이고 특권이며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 자체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무질서한 곳이 질서 정연하게 되고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 생명의 향기를 발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과 신음과 탄식이 있는 곳을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기가 있고 악독이 있고 거짓이 있고 무정함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진실이 생기고 성실이 생기고 존중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곳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나 때문에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 변화된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인, 또 연약한, 그래서 어둡고 또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이 세상의 때에 그대로 묻혀